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생각해 보았죠. 또 야곱의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사랑이 많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실하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시다. 그래서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진실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시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세요.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배가 고프면 우리는 제 아무리 사랑이 많고 제 아무리 진실하시고 제 아무리 공의로우시고 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그런 하나님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셨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왜?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지.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너희들은 배가 고프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인 것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의 고픈 배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세요. 자, 우리 그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 자, 이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여러 번 품삯을 떼어 먹였죠. 그런데 그때 야곱은 어떤 꾀를 썼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삼촌 라반의 양떼, 염소떼를 치면서 혹시 이 양떼, 염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새끼로 나오면 내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뭐 양이나 염소 새끼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라반이 어떤 꾀를 씁니까? 검은 것이나 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양떼들과 떼어놔요. 왜? 그런 것들과 교미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습니다. 참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의 그 품삯을 떼어 먹으면서 자기 조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 것이 자기 조카에게 너무 많이 갈까 봐 그런 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양과 염소 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우물가에다가 신풍나무를 갖다 놓았는데 그 신풍나무까지 껍질을 이렇게 도려내서 아롱지게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우물가에 놔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교미하는 양과 염소들이 그것을 보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로 새끼를 베게 하는 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라반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는 놈이 뛰는 놈이 있다는 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양 새끼,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신풍나무 껍질을 이렇게 아롱지게 오려가지고 그렇게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미한 양과 염소들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으로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많이 나왔을까? 야곱이 쓴 그런 잔꾀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삼촌에게 떼어먹힌 품삯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양떼, 염소떼들이 교미에서 낳는 새끼들이 검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배고파지는, 가난해지는 그것을 보지 못하셨던 것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간사한 교활한 삼촌 나반에게 늘 품삯을 떼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 줄을 알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들을 먹여 살릴 계획을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계획, 어떤 준비?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뻔한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또 감옥에도 가게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까지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되게 만드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죠.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들을 미리, 야곱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먹을 것을 미리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이 사실도 요셉 자신이 직접 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하면 뭐예요? 당신의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에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의 먹고 살 일을 위해서 그렇도록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양식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때만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먹이시기 위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도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 아직도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죠. 시편 11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깨어지는 법은 없어요. 언제 깨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시는 일은 전혀 없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 짧은 인생,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 때문에 낭비하며 사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